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2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내가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이십니다. 41장 이 문맥이 누가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문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가 창조주냐, 누가 우상보다 이기느냐, 우상을 무찌르고 이기느냐, 누구냐라고 물으시고는 답하시기를 내가 곧 그니라라고 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그다, 이게 야훼, 비동사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고요. 그래서 그 같은 문맥에서 25절에 그 내가 바 여호와야,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어디에서 오게 합니까? 그 한 사람을 북방에서 오게 하네요. 북쪽에서 내려오겠네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어디서 오게 합니까?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네요. 해 돋는 곳은 동서남북 어디입니까?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북쪽에서 불러내리고 어떤 사람을 동쪽으로부터 불러오는 그런 일을 하셔요. 이게 어느 맥락이냐 하면 같은 그 41장 맥락에서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내느냐 이러잖아요. 41장 2절에. 그러니까 누구냐고 묻고 있는 중이니까 그 누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를 동쪽으로부터 부른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동쪽에서 사람을 부른다라는 이 뉘앙스, 이런 이미지는 여러 번 나왔어요. 아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계시죠. 근데 그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펼치게 하기 위하여 시공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미래 시제인 것 같이 보이고 그 이전에 현재와 과거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안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공간에서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에 오실 것처럼 표현되고 그 이전에 미리 있었던 사람이 있으니 그가 아브라함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동쪽에서 부르잖아요. 이 동쪽이라는 개념은 에덴 동산이 중심이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곳이 동쪽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을 두어 막아서 지키게 했다라는 말은 동쪽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생명나무 먹으러 다시 동쪽으로 올 거니까, 그죠? 올 거니까 동쪽에 있는 화염검과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으로 보아 저쪽으로 쫓겨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그렇게 쫓겨난 우리들은 그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가겠네요.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선임하고 그 불교 신자였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복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 동요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게 성경하고도 유사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께서 선장되셔서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을 향하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서쪽을 향하여 가면 그건 뭐냐 하면 지성소의 문도 동쪽에 나 있고 성전의 문도 동쪽에 나 있고,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문도 동쪽에 있다는 뉘앙스를 다 보여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동편에 생명나무의 길이 있는데 못 들어와 너그, 내가 지킬 거야, 막고 계시니까 화염검으로. 아, 동쪽이 문이구나. 그러면 동쪽으로 쫓겨난 사람은 그 동쪽에 나 있는 문을 향하여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게 서쪽을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이 노래 가사를 듣고는 그 사람이 자기 불교 신자거든요. 아, 그러면 서방 정토를 향해서 간다는 뜻이구나. 기독교가 서방 정토 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정토회라는 게 있다면서요, 불교에. 그 다음에 서방 정토로 가는 게 그게 극락왕생을 향해서 가고 뭐 해탈하고 뭐 이런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은 다 비슷해. 그러니까 종교는 다 비슷해. 신화도 다 신화의 유사성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독특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인간들이 그림자를 봤는지 아니면 인간이 문학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어떤 뉘앙스를 느끼고서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민간 전설에 다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소수 부족이나 아프리카의 무슨 부족 이런 데 다 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이 무슨 뭐 홍수가 났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있더라고요. 어릴 때 읽었는데. 그런 식으로 유사한 것이 있기는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동쪽에서 사람을 불러내는 일을 하시는데 그럼 동쪽에 누가 있었느냐? 동쪽에 바벨성이 있고요. 바벨성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가인 계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섞여 있고요. 셋 계열, 셈 계열 이런 사람들이 바벨탑 만드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들어가서 하는 짓이 바벨탑 만드는 것이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가인 계열하고 다 섞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중이죠. 그럼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이방인 아닙니다. 나는 야만인 아닙니다. 나는 양반입니다. 나는 귀족입니다. 나는 바벨탑 안 만들어요 라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바벨성 짓고 바벨탑 만들고 있는데 니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해가지고 된 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해가지고 나오게 된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소생이고 갈대아 우르 주민이고 거기서 자기 데라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사람 아니에요. 요런 이미지를 볼 때 출발지는 동쪽이었죠. 바벨탑 갈대아 우르니까 동쪽에서 온 것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따라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상류로 쭉 가다 보니까 거기가 하란쯤이었고 그거는 가나안 땅에서 볼 때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게 되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것도 되고 동쪽에서 출발하여 온 것도 되니까 동방과 북방이 같은 이미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만 그렇게 이동하겠습니까? 모든 제국의 어떤 원정 군대라든지 이런 이동 경로는 강을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 중동지방이라서 막 사막이고 이런데 사막을 군대가 가로진 그 어리석은 작전이고 강 유역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니까 페르시아만 걸프 전쟁했던 걸프만 거기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란 말이에요. 거기서 출발해서 점점 강을 따라 상류로 가다 보니 하란쯤에 왔을 것이고 거기서 가나안 땅 정복하러 내려왔단 말이에요. 아수르도 그렇게 내려왔고 바벨론도 그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가나안 입장에서 볼 때 제국은 항상 북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온다 막 이런 예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구나. 북에서 온다는 말과 동에서 온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런 모든 인류학적인 역사와 모든 역사적인 어떤 사건도 있었고 민족의 이동, 아브라함의 이동도 있었고 제국의 침략도 있었는데 이 모든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니?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불렀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요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인류학자들도 방금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 이렇게 45도 각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지중해거든요. 요게 지중해. 요게 지중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고 저 위쯤이 이제 하란쯤이고 그 하란쯤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거든요. 그 상류에서 저기 걸프만으로 두 강이 쭉 흐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간 요렇게 45도고 요렇게 45도 각도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모양이니까 이게 초승달 모양이죠. 초생달 모양. 그래서 이제 요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지방이 이슬람권이고 그렇잖아요. 이슬람의 상징이 초생달 아닙니까? 터키 국기가 초생달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미를 함유한 인류학 용어인 것 같아요. 저기를 비옥한 초생달 지대라고 부르더라고요. 딱 생기기를 초생달처럼 생겼고 이슬람권이라는 점도 그렇고 이제 외우기 쉬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죠. 왜 그러냐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니까 거대한 강이 있으니까 뭡니까? 산업이 발달하는 것이고 바벨 성이라는 대도시가 건설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그런 곳에 사는 것을 좋아해요. 좋은 시설에 사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접니다. 제일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네가 영적으로 거 빠져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나와라라는 일을 하나님 보여주기 위하여 에덴 동산 자체가 거기예요.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는데 그 강 4개 중에 2개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란 말이에요. 나머지 2개 힙데겔 무슨 강 뭐 이렇게 4개의 강. 그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온 땅을 적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말하는데 거기서 밖으로 쫓아내신 다음에
진짜 에덴 동산 낙원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곳으로 불러오는 장면을 북에서 내려온다, 동에서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있는 그 내가 한 사람을 이라고 할 때 그 한 사람은 이방의 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을 부른다 이럴 때, 야, 하나님이 드디어 어떤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워서 쓰시는구나. 그 사람은 우리 유대 민족일 거야. 우리 유대 민족 중에서 어떤 독립투쟁을 하는 위대한 우리 유대 민족 중에 민족적 영웅, 뭐 김구 선생님, 뭐 도산 안창호, 뭐 이런 분을 세워서 역사를 일으키겠지라고 했는데, 웬걸 하나님은 이방왕 우상숭배자인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고레스가 내가 세우는 한 사람이야 라고 해버리셔요. 물론 의미는 좀 중첩돼요. 고레스라고 했는데 아까 저기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라고 할 땐 제가 아브라함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중에 45장이나 이런 데 가도 또 나올 텐데, 고레스라고 해놓고 내가 고레스를 불렀고 고레스는 나를 불렀다라고 해놓고 야곱이라고 또 그래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고레스는 야곱 아니잖아요. 고레스는 이방 우상 숭배자란 말이에요. 독재자,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미를 중첩시키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아는 것은 의미가 중첩된다. 고레스라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성도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성도인 야곱 전체 교회를 중첩시키고 있다. 그러면 이거 중첩된 요거를 조금 풀면 어찌 되냐 하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에 잡혀 있는데, 그죠? 아수르한테 망했고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잡혀 있는데 새로운 나라가 등극해갖고, 새로운 나라가 뭡니까? 페르시아거든요. 우리 아빠페헬로라는 말 우리 외우자 그랬잖아요. 아빠페헬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까지 잡혀가 있었어.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그 다음에 등극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착한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이거 답하기 힘든데 나쁜 나라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쁜 나라. 트럼프가 착한 대통령입니까? 바이든이 착한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정답! 네, 트럼프는 나쁜 사람이고 바이든은 착한 나쁜 사람이래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걸 설명을 한 거거든요.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놈이 뭡니까? 바벨론, 뭐 느부갓네살 또는 뭐 벨사살 이런 놈이고, 그 다음에 등극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고레스 뭐 이런 놈이라고요. 그러니까 좀 대한민국의 어떤 독립과 뭐는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또는 30대 당대표 이름 뭐죠? 이런 신흥 세력, 우리 민족, 뭐 애국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사람, 죄인, 우리보다 못한 어떤 죄인을 들어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네가 뭔 상관인데,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길가에 돌들 가지고도 구원을 이루는 거야, 아브라함 자손 만드는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나는 양반이야. 게다가 복음 아는 사람들이 최고로 재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오지랖이 넓어가지고요. 이 글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원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께서 홈페이지에 어떤 글 포오셨는데, 오지랖이 넓은 것에 대한 어떤 글을 포오셨던데, 근데 사실 그게 저죠. 복음 안다고 까불까불 거리는 게 오지랖 넓은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양반의식, 복음 안다는 의식 있는 사람 보고 네 아이거든, 내 고레스 들어서 쓰는 거거든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 이것 때문에 해방감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보고 이거 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왕해야 되고, 내가 이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부감을 덜어주시잖아요. 이거 부담감을 덜어주시잖아요. 어깨에서 짐을 풀어주시고, 이 해방감. 주님, 저 지금까지 오지랖 넓었습니다. 주님, 저 예수님 믿고 살래요.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여러분? 이 해방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는 바벨론 사람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불러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한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고레스를 불러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놓는 곳에 오게 한다. 그럼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모든 표현들이 다 뭐냐면 신약으로 그냥 말하면 돼. 신약으로 예수님 믿었다는 뜻이 되죠.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 불렀다, 예수 믿었다는 뜻이 돼요. 또 중첩돼. 그러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뜻도 되고, 고레스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있는 70년 포로 생활한 사람들이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죠. 이 모든 일을 해서 26절에 보면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했노 이랬어요.
누가 처음부터, 요거는 태초 이전부터 계획된 일이거든요. 역사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야 마침 바이든이 당선되는 바람에 마침 우리가 이거 돌아갔지, 요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한 거니까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했느냐, 주제 알게 했느냐, 아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게다가 알게 하다라는 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알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고레스나 이 잡혀있는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이 그걸 알아낸 게 아니고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 이 말이잖아요. 알게 하다라는 이 말이 나에게는 생명을 생산한 능력이 없는데 바깥에서 안으로 생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내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누가 하느냐 하면 마리아가 하죠. 마리아는 곧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마라, 쓰다 이고 그 말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쓰거든요. 쓰디 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즉 나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도 없는 주제에 나는 뭐 승진이 안 됩니다. 나는 또는 승진이 잘 됩니다. 나는 뭐가 잘 됩니다. 뭐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어도 안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불임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모두가 불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불임 아니라는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게 불임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 상태에서 마리아가 한 말이 뭡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래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요걸 보고 알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아는 거고요.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득남했다고 그러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생명을 얻었다. 내가 얻었고 생명을 내가 낳은 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누가 이 일을 알게 했느냐라는 표현을 자꾸 하셔요. 26절에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몰랐을 일인데 우리가 이거 어찌 알게 되었느냐. 알다가 그냥 알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옳다고 말하다라는 뜻으로 이 음절로 우리가 무슨 말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옳다고 말하다. 아멘. 아, 옳아요. 막 이게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듣고, 즉 고레스가 왕이 돼. 이 말 듣고 누가 아멘을 하며, 처녀가 애 낳는데 이 말 듣고 누가 아멘을 하냐 이 말이에요. 성도만 불가항력적으로 아멘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성도의 망함을 말하는 것이고 몸 망가짐을 말하는 것이고, 마리아라는 여자가 남편과 동침도 안 했는데 잉태하여 애 낳으면 몸이 망가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처녀가 망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망하는데 그게 교회의 승리다,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요게 그걸 보고 아멘 한대요. 그러면 축약하면 십자가 보고 아멘 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망하는 건데 망하는 것을 보고 아멘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알게 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알게 하는 자가 없다고요. 알게 하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가 한 4-5번 반복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낳고인데 특별히 여자의 이름을 도입하기 위하여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누구는 누구에게서, 다윗은 또 뭡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해요. 근데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건데 한 번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요셉이 태어나니라 라고 되어 있고 절 딱 바뀌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근원이 없어요. 인간 근원이 없다고요. 그럼 누가 알게 했느냐? 요셉의 씨가 알게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요셉의 씨, 즉 저와 여러분의 씨라고 하는 내 능력, 내 의, 자기 공로가 예수님에게 투여되어 생명 탄생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 알게 했느냐? 성령께서 하셨다. 그러니 성령이 씨이고 그것이 생식세포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남녀의 동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 하고 싶으셔서. 이거 비밀이거든. 비밀이라서 내가 은유와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교회라고 하는 마라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일에 교회 구성원들이 한 일이 없다. 목사가 한 일이 없다. 요셉의 씨가 개입되지 않았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난다. 성령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처녀 잉태죠. 그래서
누가 알게 했느냐? 아무 소리도 없었어. 알게 하는 자도 없었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었어 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자가 없는데 전파가 되네, 이런 의미가 되고,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으면 해야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죠. 그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다라고 했는데 시편 19편 3절에 가면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하에 통한대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게 마리아의 고백이잖아요. 요셉의 씨가 내한테 들어온 적이 없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알게 하는 자는 그러면 성령님이 되고, 그 알게 하여 주는 자는 성령님이 되고, 알게 하는 그분은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게 하는 자도 없으나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말이고 그들을 보라라고 하면 우리가 봐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라는 게 이르에라는 말이고 봐지면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래네요,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보여준 게 뭐냐 하면 수풀에 걸린 수양이고, 그죠? 나무에 걸린 수양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윗은 엉엉 울면서 요압 장군이여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시오라고 했는데 요압 장군은 죽여버리고, 왜 죽이지 요압 장군이? 그때 기록된 것이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의미가 중첩되더라.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뭡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흠이 없는 것은 제물이거든요. 율법에 흠이 없는 양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인간도 흠이 없는 양을 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만 하나님 자신인 흠이 없는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화목 제사다, 단 한 번에 끝나버린 제사, 이걸 하기 위하여 제물을 나무에 달아버린 거, 이걸 보고 죽임이라 그런다, 제사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흠이 없는데 가장 흠 없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그의 머리카락이었어요. 즉 남자의 영광,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 나시린,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나무에 걸려 죽네, 이런 미련할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게 나무에 걸려 죽네,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이 나무에 걸려 죽는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흠 없음이 나무에 걸려 죽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국방부 장관 요압아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댕강 죽여버려요. 이게 아버지의 죽이지 말아라는 긍휼과 죽임이라고 하는 긍휼과 심판이 동시에 벌어진 사건,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 솔로몬의 재판 때 요 긍휼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성도한테. 그래서 성도가 부지불식간에 칼로 잘라라 막 이럴 때 부지불식간에 안 돼요, 죽이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바라볼 때, 다윗 왕이 압살롬 바라볼 때 그 마음을 보고 불붙는 긍휼이라 그러거든요. 요 긍휼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이거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운전하는데 누가 끼어들면 바로 빵 한단 말이에요. 긍휼이 있어야지, 긍휼이. 어이구 들어오세요,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준 거, 이 긍휼을 넣어준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막 말할 때 우리가 막 삐죽거리고 막 성화 그거 아야 이러는데 진짜 성화 있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 성화가 뭐냐면 요 긍휼을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으면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해져야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막 노력을 해가지고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보면 알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너 그 필리핀이나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 탄압하지 말아라, 니도 외국인 노동자였잖아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죄인을 보면 긍휼히 들어야 해요. 그리고 가끔은 연기도 좀 합시다. 이제 여러분 오지랖이란 글을 읽었기 때문에 오지랖 자꾸 넓히지 말고 조금 우리가 좀 착하고 이래야지. 야, 율법주의로 나가는구나 드디어. 옛날에는 요거 아니라 그래놓고. 근데 여러분 자발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에 의해서 눈물남이 마땅하고요. 여러분 선함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에 의해서 하는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재판에서 재판장은요, 하나님이나 솔로몬 왕이 아니고 누가 재판장이 되어버립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들었나 안 들었나 지금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의 재판장은 결국 누가 되냐 하면 이거 죽이지 마세요, 이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세요라고 말한 그 사람의 요 말이 재판장이 되어버려요. 이 사람은 성도거든요. 이 성도, 그 여자 직업이 뭡니까? 창녀. 성도는 창녀예요, 여러분. 교회는 창녀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입에서 불붙는 긍휼이 터져 나오는 걸 하나님 보겠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내 신부 창녀인데 불붙는 그 긍휼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지 마세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주세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라오라는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가 그걸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27절에 그래 그들을 보라라고 했을 때에 그 긍휼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죽이지 말아라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살리고, 즉 우리가 살고 그날 누가 죽습니까?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은 살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눈 뜨고 본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살고 예수님 죽었구나, 이걸 보고 본다고 그런다는 거고요. 요거를 못 보면 맹인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못 보면서 본다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니들이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잘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는 거예요. 그 보다라는 말이 어려운 말로 이레이고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죠.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네가 지금 나이가 50도 못 되었으면서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고대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보다, 이 말. 여호와 이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27절 중간입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이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고,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중간자로 사용하신 사람이 고레스고요, 고레스. 이방왕 고레스가 뭐라고 기쁜 소식을 외쳤겠습니까? 야, 이제 바벨론 망했어. 내가 오늘부터 페르시아 신흥 강대국이야. 내가 왕인데 잘 보니까 유대민족 누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겠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돌아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 기쁜 소식, 복음. 성전이 건축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전이 뭐길래요? 벽돌로 지어지는 교회당 성전 건축원금을 모으는 거 그거 아니고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성전이라 그런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요거 건축해라. 예수님 믿어라 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고레스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말을 받은 70년 포로 생활한 백성들이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이고, 이렇게 되죠. 그런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자,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으로 우리 포로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는 뭐 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꿈 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에요, 꿈. 여러분, 솔로몬이 꿈속에서 지혜 달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지혜를 달라고 말한 것은 솔로몬의 자기 의식입니까? 무의식입니까? 무의식이죠. 꿈은 무의식이에요. 그러면 무의식은 내 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거라는 말이죠. 지혜를 달라고 말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아니고요. 엉뚱한 헛다리 짚었어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혹시 물으면 나도 지혜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부귀영화도 준다 아이가 라고 준비했는데 실제 꿈꾸면 그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은 혹시 그렇게 말을 했어도 속에는 부귀영화 달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인 줄을 다 번역해서 하나님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아닌 거예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꾸게 하는 거잖아요. 같은 용어, 믿음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무의식이니까 내게 아니라고요. 무의식은 밖에서 안으로 주는 겁니다. 즉 마리아 바깥에 있는 어떠한 생명의 씨가 마리아 안으로 알게 하여 된 거란 말이에요. 피동이고 수동이라는 말이죠. 이게 잉태입니다. 잉태, 여러분. 내 안에서 잉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잉태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28절에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서 아까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다고 그랬고, 게다가 이거를 좀 알고 싶은데, 알고 싶어가지고 이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은 알고 싶어가지고 지혜가 있는 곳 솔로몬에게 와서 묻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동침했다는 것이 전설이고, 그래서 이디오피아 민족이 자기 민족성을 솔로몬의 후예라고 여기거든요. 지금도 그 후예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일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장관. 이 재무장관이 명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사람은 이사야서를 들고 있었다. 그 이사야서가 뭐냐 하면 바로 다음 장인 42장부터 나오는 종의 노래,
42장 제목이 제 성경책은 주의 종 이래 돼 있는데 42장부터 나오는 한 네 군데로 떨어져 있는 그 노래가 있는데 종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종의 노래는 예수님에 대한 노래거든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온갖 질고를 다 당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설명하는 이게 종의 노래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걸 읽고 있었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내시니까 씨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디오피아 내시인 그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누군가 알게 하여 주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날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보기는 보는데 알려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알리오 이 말이에요. 이게 28절이에요.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인데 이 하나님의 말을 이디오피아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도 좋은 자도 없고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자산어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요새 코로나라서 영화 못 보시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 네이버에 있더라고요. 저는 봤는데 흑산도 청년이 서자 출신이라서 과거 시험을 못 보는데 지가 혼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설 환경을 다 읽어요. 글자는 읽어요, 여러분. 글자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흑산도가 전라도잖아요. 그래서 딱 깝깝하네. 이 뭔 말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라고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낙타 타고 마차 타고 이거 종의 노래를 딱 펴놓고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깝깝하지? 글자를 읽었는데 이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제 심정입니다. 전부 한글로 돼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왜 모르죠,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왜 모르고 우리는 왜 모릅니까? 즉 생명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고 왜 모르냐 하면 구원자가 애국자 중에서 나와야지 또는 구원자가 귀족 출신에서 구원자가 나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안 받아들이는 습성이 나에게 있고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안 읽히는 거라고요. 그 말은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인 자기는 간닥의 여왕의 종이기 때문에 간닥의 여왕의 종만 해도 이렇게 나이가 지체가 높거늘 여기는 지금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데 그 종은 왜 고초를 당하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 집사 나타나잖아요. 빌립 집사는 그거 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전부 알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예수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거구나. 이 종의 노래의 이 종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 이디오피아 내시는 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 예수에 대해서 전해 들은 거죠. 그 성령님한테 전해 들어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고레스의 나라에 원래부터 있던 신, 바벨론에 원래부터 있던 신,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29절. 보라 그들은 누구 말하냐면 우상을 말하는 거죠. 우상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공허한 거 붙잡으려고 살았었어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어떤 그런 거를 원하고 그런 어떤 행함을 바라보는 그런 거일 거야. 어떤 인과율, 율법주의적인 거 그걸 바라봐. 그게 다 공허한 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구도로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 아까 누구 말한다 그랬습니까? 이방의 왕 고레스 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참 중첩돼요, 여러분. 고레스라고 했는데 아까 아브라함이라고도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또 의미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데 바로 다음 장인 42장 1절에는 또 종이란 얘기 있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있죠. 이 종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거든요. 42장 1절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게 예수님이고 3절도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요 예수님이잖아요. 즉 예수님을 나타낼 때 고레스처럼 나타낸다고요. 그러면 유대인 선민의식에서 고레스는 일단 권력자니까 존경은 하지만 동시에 저게 메시아는 아닐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즉 메시아라는 존재는 항상 우리가 간과해버린 어떤 존재, 얘는 아닐 거야라고 제껴버린 어떤 존재가 메시아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죠.
간과해버리는 어떤 존재. 저건 나사렛 출신인데라고 간과해버리는 어떤 존재. 그래, 그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설명하셔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어디 나타나냐면, 한 2장 쭉 넘기면 45장 보세요. 이사야 45장에 이게 연결되는 본문인데 44장 24절부터 사실은 연결이 돼요. 44장 28절을 바로 봅시다. 28절에 고레스 나옵니까? 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깜짝 놀랄 말이죠. 고레스 보고 목자라니.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쯤 돼야 목자거든요. 그럼 참 목자는 예수님을 목자라 그러거든. 목자장이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고레스 보고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는 거야. 길가에 돌멩이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 일 지금 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야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와 동일시해 버리는 거잖아요. 아, 메시아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생각도 안 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시구나.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중심지는 바벨탑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고 흩어진 모든 나라예요. 어디에 흩어져 있느냐? 강 유역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예요. 그거 다 정복하고 밑으로 또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는 왜 비옥한가? 밑에는 가나안 땅인데 비 잘 안 오는 땅인데 왜 비옥한가? 지중해성 기후기 때문에 지중해 물이 증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비옥해요. 그러므로 둘 다 비옥한 땅이긴 한데 그거는 강 때문에 비옥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믿겠어요? 강의 신을 믿는 것이고, 여기는 뭐 믿겠어요? 비 내려주는 그분 믿는 거예요. 물론 기우제 지내면서 우상 숭배도 하겠지만 진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요거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겁니다. 그 건기가 다 끝나고 나서 딱 그들의 달력으로 6월까지가 건기고 그들의 달력으로 7월부터가 우기인데, 우기 때 처음 내리는 비를 이른 비, 우기 다 끝나게 장마철이겠지. 그러면 다 끝날 때 마지막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 이게 성령님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아, 그분이 위에서 아래로 알게 해주는 게 비구나. 비가 내려야 씨앗이 발알을 하는구나. 나무가 되는구나. 비가 내려야 내가 생명수 마시고 사는구나. 전부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국을 항복하게 하는 일을 고 비옥한 소생딸 지대를 따라 이렇게 오니까 북에서 내려오는 것도 되고 동에서 건너오는 것도 되고 이렇게 고레스가 오는 겁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오는 장면이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역대하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709페이지. 구약성경책 709페이지를 보면 역대하라는 성경책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된 유대인들의 성경책의 마지막 책은 역대하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영어권, 영미권 성경책이기 때문에 영미권 성경책은 순서를 바꿔서 뭐가 제일 끝에 있어요? 말라기가 제일 시대 순서에 따라 있는데 구약은 역대하가 제일 끝에 있어요. 그 말은 역대하라고 하는 것은 왕조실록 마지막 책이잖아요. 왕조실록,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마지막 기록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누구지? 고종인가 고종 다음에 순조입니까? 하여튼 마지막 어떤 왕이 있고 일본에 이렇게 해서 넘겼더라가 끝이에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일본에 넘겼더라 끝이에요. 그러니까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역대하도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망했더라가 끝이에요. 딱 망했어요. 망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책이란 말이에요, 역대하가. 그러니까 709페이지가 역대하고 36장이죠. 이제 망했고 하나님은 왜 망하게 했느냐?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게 하려고 망하게 한 거예요. 즉 안식하게 하려고 망하게 한 거라고요. 여러분, 망하게 해야 안식을 합니다. 망하게 안 하면 계속 전기불 켜고 계속 일하고 계속 노동을 하고 공장을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걸 확 부서뜨려 버리면 이게 전기 더 이상 안 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 더 안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게 강제 노동이라면. 근데 망하게 하면 쉬겠죠. 그러니까 쉬게 하려고 한 번도 안 쉬고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도 출근하고 막 일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이 사람들이 안식년도 안 지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싹 한 목에 하나님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70년 안식하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거다. 이거 미리 예레미야가 다 예언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런 말 예언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고 때리고 예레미야 저거 매국노다, 바벨론 편드는 놈이다라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메시아죠. 예레미야가 메시아의 성정으로 그 말 한 거잖아요. 근데 메시아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 존재가
메시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 그 말이 맞는 말이었구나. 고로고는 22절에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 바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페르시아입니다. 아빠 페헬로 할 때 가운데 그 페르시아,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고레스가 아주 특출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야, 여호와가 진짜 신이야, 여호와의 백성을 다 포로 회복시키는 게 나의 임무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알게 하여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인공이죠. 또 여기서도 여호와가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요것을 유명한 말로 고레스 칙령을 내리는 거죠. 23절에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죠.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다 이 말이죠.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놀라운 표현이죠. 우상 숭배자가 요만한 겁니다.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고 비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동 지방 그 사람들 비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 이거 섬기고 이거 섬기고 이거 섬기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 이런 말을 했다고요. 거기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라고 했는데, 그의 백성된 자가 그게 이제 히브리 사람일 것이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 아까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불렀다라고 했고, 한 사람 바로 밑에 문장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방금 있는 그의 백성된 자겠죠. 맞습니까? 그의 백성된 자가 곧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바로 한 장 딱 넘기면 에스라 나오죠, 여러분. 에스라. 그러니까 역대하로 성경은 끝났어요.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는 사실 여기 안 있고 역대하보다 저 앞에 어딘가 있겠죠, 히브리 사람 성경책에는. 근데 이게 연결돼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나중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이거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딱 보세요.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똑같죠? 바로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계속 똑같죠? 자, 3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누구는 가라고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요게 방금 말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기록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요 기록했고, 이 사람은 아주 학사 겸 제사장, 기록에 꼼꼼한 것 같아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의 백성된 자가 누군지 명단을 쓰겠죠. 포로 회복하고 귀환하는 사람 명단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1장 5절부터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과 누구가 명단 쑥 쓰고, 2장부터 또 보세요. 2장에 제 성경책은 제목이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제목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돌아왔던 사람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 사람들의 명단이잖아요. 2장 대충 한번 쭉 보십시오. 이게 공문서 기록이잖아요. 2장을 보면 2장의 구조가 어떤 사람 이름 나오고 사람 명수 나오고 이름 나오고 명수 목록이지 않습니까? 공문서예요, 공문서. 이게 그러니까 족보 또는 명단인 거죠. 그러면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명단에 우리 이름 있어야 구원받아요. 여기 차경민 찾아보십시오. 여기 빨리 자기 이름,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인데 우리말은 한글이고. 그래서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생명책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그 찬송가 가사가 기록하셨을까라고 묻고 나서 나중에 후렴구에 가서 주가 나의 이름 기록하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찬송가 작사자인 시인의 원래 마음인데 현대에 와서 가사를 바꿔버렸잖아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기록하셨을까가 아니고 하옵소서로 바꿔버렸는데 사실은 하셨을까라고 묻는 마음 생기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 이름은 여기에 못 들어감이 맞네요. 이렇게 돼요. 근데 또 그런데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은 차경민이고 우리의 이름은 김철수고 박영희고 우리의 이름은 철수, 영희. 이 말은 제가 왜 했을까요? 일반적인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영희, 철수, 바둑이와 철수, 이게 일반적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남한 대한민국에 차경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차경민이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김철수라는 사람 저나 여나 많이 있겠죠. 즉 있어요. 평범한 이름이다라는 얘기고 누구에게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란 말이고 다 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명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명단이고 천국 가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사람들의 명단이지만 사실은 죄인의 명단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명단 공무원이 다 기록했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성전 건축한 사람의 명단, 내 백성의 명단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니들이 내 이름을 부르네? 니들이 내 이름 부르는 걸 내가 부끄러이 여기지 않는다. 히브리서 가면 나와요. 이들이 내 이름 부르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해버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는 예수 믿지 마라, 부끄럽다, 너희 죄인이라 이래야 되는데 김철수 예수 믿나, 차경민 예수 믿나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죠. 그래서 명단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고 한 사람을 부른다라고 했고 그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명단 나오는 거를 또 찾아보면 돼요, 성경책에서. 그게 창세기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시초부터 이 일을 하신 자가 누구냐라고 그랬는데 이사야서에 시초, 창세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한번 보셔요. 창세기에는 아브람, 하와, 아담, 그다음에 가인 나왔다, 아벨 나왔다 이러면서 이름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명단이잖아요. 창세기 5장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되어 있습니까? 그 동침하다고 되어 있는데 4장 1절에도 하와와 동침함에 있습니까? 네, 4장 1절에 동침함에에 숫자 1 붙어 있고 무슨 뜻이라고 그럽니까? 알게 되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다시 찾아보세요. 4장 1절에 동침이라는 말에 숫자 1 각주가 붙어 있고 성경책 밑에 각주에 내려가면 알게 됨에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알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했다라는 말이. 즉 여자는, 교회가 여자잖아요, 여러분. 여자는 스스로 몰라요. 남성의 씨가 들어와야 그걸 보고 안다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냥 마리아가 고백했죠, 여러분. 수태고지 받을 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니 이러시잖아요. 즉 알다라는 것은 지식이 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보고 안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는 거예요. 여기 4장 25절에 가면 그 동침이라는 의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가인이 아벨 죽여버렸고 아벨은 없어요. 그 가인은 악의 세력이에요. 그죠? 가인은 악의 세력이고 666 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가인이. 그래서 성 짓고 대도시 문명을 이루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보는 이제 끊어진 것 같아요. 가인밖에 없잖아요. 아벨은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5절에 알게 하고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뭐를 주셨습니까? 다른 씨를 주셨다. 즉 씨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진짜 씨. 씨는 뭐냐 하면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라 이러셨거든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신약 다 들고 있으신 거 알죠? 셋 가문에서 족보 쭉 연결해서 예수님 태어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주셨다는 의미가 되죠. 참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래서 그 셋 가문에서 이제 가문이 펼쳐집니다.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부르는 사람을 아까 고레스 사용해서 동방에서 불렀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 부르는 사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즉 성도 부르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나님께서 알게 해서 바벨론은 아니군요. 허상이군요. 허공이군요. 나와라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 믿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고 아까 에스라서도 명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다 바로 명단입니까? 5장부터. 창세기 5장이 명단이에요. 근데 명단 족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아담 하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인 나오고 아벨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순서가 맞는데 5장의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5장에 보면 아담 나왔고요. 남자 여자 나왔으니까 아담 하와 나왔고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셋이라고 다 생략돼 버렸잖아요. 가인, 아벨 생략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가인은 있으나 없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있으나 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이 있으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셋도 똑같이 없는 거예요. 아벨도 없다라는 뜻이고 아벨이라는 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셋도 죄만 지어요. 셋 가문이 나중에 노아 홍수 되고 또 뭡니까? 바벨탑 쌓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인과 합쳐가지고.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보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보가 나오죠. 셋이라 했고 셋은 누구 낳습니까? 6절에 셋은 누구 낳아요? 에노스 낳아요. 제가 생략 자꾸 하겠습니다. 12절에 그 가문에서 게나는 누구 낳았어요? 12절에 마할랄렐. 그 다음에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누구 낳았어요? 에녹. 21절 에녹은 65세에 누구? 무두셀라.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라멕에서 노아라 하여 노아가 태어났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이더라. 안식. 이 가문에 안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가문에 안식 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쫄딱 망하게 한 겁니다. 망해야 공장 안 돌린다 그랬잖아요. 망해야 안식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안식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노아는 예수님을 줬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이름들이 제가 방금 선택적으로 이름을 읽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공부했거나 학식이 아니고 이거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이거 아예 이름을 말할게요. 고려신학대학원의 히브리어 전문가 기동현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요 이름들만 딱 읽으면서 우리 보고 찾아보라 그랬어요. 에녹, 에노스, 마할랄렐, 무두셀라, 라멕이라는 요 똑같은 이름이 어디에도 있는지 찾아보라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요 똑같은 이름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앞에 있는 가인 족보에 다 있는 이름이에요. 가인 족보 한번 보십시오. 4장에 가인이 애 낳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보고 표 주세요. 표. 666 받아요. 가인이. 666 표 받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떵떵을 잘 사는 이름들도 라멕이고 여러분 마할렐렐이고 무두셀라고 이렇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글 자음으로는 다른데 자 보십시오. 4장 17절에 에녹 나왔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비슷한 이름 에노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무흐야엘 있습니까? 무흐야엘하고 마할랄렐하고 히브리어의 형태는 같다는 겁니다. 우리 한글 자음으로는 다르지만 근데 뉘앙스 비슷하네요. 그죠? 무흐야엘하고 마할랄렐하고 뉘앙스 비슷하잖아요. 그 밑에 무드사엘하고는 우리 아까 어떤 이름 찾아봤겠습니까? 무두셀라 같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내를 위해 77배다라고 떵떵거리는 누가 길 가다가 이렇게 딱 스쳐서 내 어깨 치면 나는 77배로 걔를 살인할 거야. 이래도 되죠 하나님? 하고 사는 게 라멕이라고요. 근데 똑같은 이름이 선의 계보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차경민이라는 이름이 남조선에도 있고 북조선에도 있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르다 그러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똑같이 쓰디쓴 삶을 살아요. 그래서 똑같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이 쓰디쓴데 그 쓴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한 일이 666 표 받은 거예요. 그래서 666 표가 있기 때문에 뭘 해요? 사업을 해요. 상거래. 그 돈을 많이 번다고요.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의 돈 번다는 거 다 도둑질 아니에요? 제가 좀 도둑질을 많이 해요. 내가 여러분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도둑질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살아요. 666 표만을 가지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름들인데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죠. 요 안에 노아의 홍수가 있고요. 노아라는 위로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똑같은 이름이라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방금 그 똑같은 이름을 찾아봤잖아요. 그 가문이 이제 예수님의 가문인데 그 예수님의 가문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요 가문이잖아요. 이거 봅시다 여러분. 12장. 제가 지금 빨리 마치려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 봐야 돼. 12장 보세요 여러분. 11장 마지막도 족보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창세기는 막 족보 얘기를 자꾸 해요. 11장 마지막에 족보 얘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데라라는 사람의 족보를 말하고 싶어서 11장 마지막에 딱 썼고 아브라함 아직 되기 전에 아브라함 딱 얘기했고 12장을 딱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는 12장을 보고 나라의 시작이라 그러거든요. 아니요. 나라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장에 딱 가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게 되면 동쪽에서 오게 되고 북쪽에서 내려오게 되겠죠.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하면 12장 8절에 가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똑같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고 아까 동쪽에서 온 포로 회복된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네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까지 쌓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제단 딱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의 마침은 뭡니까?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잖아요. 막 섬기고 잘 섬기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전도하고 이래야 될 텐데 예배 딱 마치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죠? 그 다음에 난방과 그런 게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여보 부인 사라 니 내 부인이라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목숨을 부지하려고라고 적혀 있어요.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거짓말이고 등쳐먹는 것이고 이런 거를 등쳐가라고 하더라고요. 등쳐가. 그러니까 부인 등을 쳐서 사는 사람 그 나잖아요. 나 직장 없고 부인이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부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요것 때문에 거부가 된 거예요. 애굽 왕이 돈 많이 주잖아요. 자, 근데 요걸 보고 믿음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니들이 안 거 아니고 내가 너를 알게 하여야. 그러니까 너한테 실력 없어. 네 실력은 거짓말하는 거잖아. 네 실력은 남의 발뒤꿈치 붙잡는 거잖아. 근데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 가보십시오. 그 신약이죠. 364페이지. 와, 히브리서 11장은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래요. 12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여러분들을 말하죠. 똑같은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똑같은 김철수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즉 똑같이 죄인인데 나의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 11장에 가면 그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4절 믿음으로 아벨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아벨은 끊어져서 죽고 없는데 연결됐다는 거예요. 셋이 다른 씨인데 그게 5절이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셋 가문이잖아요. 아벨 가문 아니잖아요. 근데 같은 가문으로 보는 거예요. 가인은 없어요. 똑같은 이름들이고 똑같은 에녹이고 똑같은 라멕의 이름들인데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똑같이 없는 무자격자의 이름들인데 하나님은 기록하셔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뭔데요 여러분? 술주정 부린 사람이잖아요. 술 먹고 옷 다 벗고. 근데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방금 아브라함은 뭐 했는데요? 아내 팔아넘기고.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뭐 했는데요? 너 잉태할 거다 그랬더니 비웃었죠. 피식피식 비웃. 이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메시아를 거부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다 믿음의 사람이래요.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을 이룬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실제로 아벨은 죽었어요. 맞죠? 죽은 자와 같아요. 그다음에 에녹은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게 뭐예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부지불식이 없어졌고 객사했다는 뜻이잖아요. 죽은 자예요. 나머지 이름들은요. 술주정 부리는 거 보니 죽은 자네. 여자 팔아먹는 거 보니 죽은 자네. 메시아를 보고 비웃는 것을 보니 죽은 자네. 전부 죽은 자죠. 죽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들이.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래요.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고래 쓰고요.
즉 무시받는 어떤 사람. 돈으로는 귀함 받습니다. 권력으로는 존경받아요. 근데 니는 메시아 아니다라고 무시받는 사람이잖아요, 고레스가. 근데 그 한 사람을 일으켜. 그러면 결국 그 한 사람은 수렴되어 한 점으로 모아져서 한 사람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 C로 딱 모아진다고요. 그 C가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와 같아요. 십자가에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 죽은 자가 아닌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생식 능력이 없어요, 살아도. 근데 그를 통하여 하늘의 허다한 별과 무수한 생육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나온 바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 바벨론을 말하겠죠. 두고 온 본향. 근데 본향 아니다 이 말이죠.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진짜 본향은 따로 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에덴 동산의 지성소, 동쪽에 문이 나 있구나. 두루도는 화영검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그 말씀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놓고 돌아서서 등쳐간대, 여러분. 여호와 이름 예배 드려놓고 예배에 마치면 섬김의 시작입니다라고 하고 섬기면서 하는 일이 부처 이기주의고 예산 더 땡겨와서 뭘 하겠다 그러고 이건데, 한 개도 안 섬기는데,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여호와 이름 부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셔야죠. 니는 부끄럽다니 예수 믿지 마 이래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으시고 내 아들 딸이다, 내 아내다, 내 신부다,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죠. 이 예수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